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들 다 내려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어 주시면 이것을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필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땅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종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러면 종이 수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 4절 말씀에 보면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까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곤고하다가 무엇일까요? 마음이나 육신이나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탈진된 상태의 사람들을 곤고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곤고하다라는 그런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예프라고 합니다. 야예프가 뭐냐면 피곤한, 쇠약한, 어디가? 몸과 영혼이 다 쇠약하고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상태에 빠진 자들을 곤고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살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살면 곤고해질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서 체념한 상태요. 나는 해도 안 된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곤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곤고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한 자라고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을까요? 다음 똑같은 말씀인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 또 한 가지는 오늘 4절 끝에 보면 학자의 귀. 보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의 혀, 알아들을 수 있는 혀,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왜 말씀을 가르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포로의 상태지만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회복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학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자가 뭘까요? 교수? 많이 배운 사람? 세상적으로 학자는 그런 사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학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스승으로부터 교훈과 훈련을 받은 제자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교훈과 훈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제자가 학자입니다. 그럼 다 배운 자가 아니라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플러스 1명은 마띠아인데, 그 모든 12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야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았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배우는 자입니다. 그 배우는 자가 잘 알아들어야 돼. 근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깨우쳐 주셔야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의 혀를 주셔야, 지혜로운 자의 혀를 받아야 백성들에게 곤고한 자들을 깨우칠 수 있는, 심령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학자의 귀입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학자의 혀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고 이런 일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지혜가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다 헛된 거예요. 다 해봤는데, 세상 만사 주신 거 내가 다 즐겨봤는데 다 헛되더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헛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학자의 귀로 듣고 하나님이 주신 학자의 혀로 말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말을 했습니까? 돌이켜보십시오.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은혜가 떨어지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학자 같은, 학자와의 영을 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럼 학자란 다른 말로 또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매일매일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학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 학자의 귀를 얻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인생의 아침이 바로 말씀을 읽을 때예요. 이것이 아침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새로운 광명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듣기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 심령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먼저 양식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몸소 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양식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 공급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로서 이것을 흘러 넘치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역이란 우리들에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안에 차곡히 쌓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면, 흘러가면, 넘치도록 흘러가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는데 사역만 감당하려고 하면 탈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한 주에 설교 한 편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보지 않고 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보니까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주님과 교제도 많이 나누고, 오고 가면서도 기도도 했지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풍성한 것을 힘입었어요. 근데 기도원 가면서 그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원 가니까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어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 환난이 어딜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투가 환난이더라고요. 지금 살아간 이 시대가 환난이더라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으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지금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하나님께 말씀을 보면 된다. 그럼을 통해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저께 기도원 갔다 오면서 제 안에 또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가는 길 1시간, 오는 길 1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참으로 저에게 공급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받은 은혜가 동일하게 공급되길,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자,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 위로부터 올려주시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까 환난,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귀를 여셨어요.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았는데 무엇이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 알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딱 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었으면 영의 귀로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전해져야 돼요. 전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 바로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라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귀가 뚫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뚫렸을까 안 뚫렸을까요?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귀가 막혀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야.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회복을 주실 거란 말씀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종의 자세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키신다 해도 순종해야겠습니까? 들어보고 순종할 수 없으면 거절해야겠습니까? 들어보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은 나의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 겪게 될 수모, 고난에 대해서 종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뺨을 맞고 나를 때리는 자, 수염 뽑는 자,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뺨을 맡기고, 그리고 침뱉음, 모욕, 이걸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진 수모를 당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성경 곳곳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핍박 가운데 순종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학자의 귀를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 핍박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도우심.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순종은 피할 곳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피할 곳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곳. 집.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이 몸 안에 핏이 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오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보도 안 된다.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나는 항상 실패야. 이런 자존감이 낮아진 이유는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붙잡고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돼. 근데 우리는 걸어가기보다 믿음 없이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한 발짝 물러서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으니 우리는 도저히 못 갑니다. 결국은 광야의 1세대는 다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새로 리더로 세워서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냐?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얼굴이 철판을 주님이 깔게 해주신 거예요. 철판을 깔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굳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을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이 당연히 어렵지만 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을 빼시는 거예요. 거품,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세상 속에 지저분해진 것을 청소하는 작업들을 우리의 내면에, 삶을 통해서 권한을 주시고 역경을 주셔서 깨우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도 주셔서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하나? 나를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의심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 말씀처럼 양다리 걸치었죠. 세상의 반, 하나님 나라의 반, 이렇게 세워지고 있나? 이런 모습을 주님은 항상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이 많은 이유는 고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민거리를 주신 거예요. 5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격려를 주셨고, 횃불을 둘러띈 자들에게는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누구를 의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왜 의지할까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전의 상태로 돌이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지금 상태가 이렇게 깜깜하고 암울하지만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먼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이 고난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이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장막을 다 쳐버리셔서 그렇게 돌아오도록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11절. 자, 횃불을 둘러띈 자에게는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어디로 갑니까? 불꽃 가운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돼 있죠. 또 불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너희가. 다 너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띈 자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악인들, 그들에게는 불꽃 가운데 또 횃불 가운데, 너희가 스스로 피운 횃불 가운데 결국은 재앙과 심판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재앙과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재앙과 심판이 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인 거예요. 돌아가는 자에게 회복, 돌아가지 않는 자에게 재앙과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하는 겁니까? 재앙을 주는 걸 원하신 겁니까?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까? 저주를 주기 원하실까요? 둘 중에 무엇일까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회복을 주기 원하신다.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주신다고 약속한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왜? 의심한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잘못 구한 것들을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고난을 받도록 이들은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고난을 부르는 벨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부르는 벨.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이미 다 주셨다. 근데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안 주신 것처럼 행동한다. 어떤 분들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내 날마다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제 전인격에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혈을 붓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샤워를 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선포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주의 음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든 한국말로 기도하든 그 기도 가운데에 내게 주신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왜 생각나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기도하시다가 내 생각 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어들을 기도 중에 한번 외쳐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기도를 이끌어 가셔도 이렇게 기도를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단어들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을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은혜가 이렇게 다 왔는데 이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제한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딱 멈춰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달궈질 때까지 있어야 돼요. 임계점, 폭발할 때까지 그렇게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말하는 거예요.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걸 들었으면 입술로 풀어내야 돼요. 꽉 담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파내야 돼요. 나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침과 같이 새 빛이 임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배우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갖지 마세요. 마음만. 리얼 제자 말씀 앞에 그렇게 서면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었으면 이 말씀대로 붙잡고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실행하셔야 돼요. 피할 바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힘든 건 힘든 거고 믿음은 믿음이다. 그건 어느 나라 믿음입니까? 한국 믿음이에요? 서울 믿음이에요? 인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토달지 마시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 주의 음성은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제자의 필수품, 학자의 혀, 학자의 귀, 학자의 귀, 학자의 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회복을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불꽃 가운데에 재앙받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불을 피웠던 것에 재앙과 고난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힘들어도 그 자리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힘을 얻고 공급을 받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자리를 피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자,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 주님 앞에 항상 배우는 자, 교만하지 않는 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것이 내 안에 임계점으로 폭발되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늘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미 와 계신 성령님, 저희들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